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무엘하 우리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죠. 짧게 읽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잡을 때 한 10절, 또 많게는 더 많이 이렇게 본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2절에서 딱 멈췄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얘기해야 알죠. 그죠? 제가 이 10장을 읽는데 1절과 2절 읽는데 이렇게 멈추게 되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1절과 2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불량배 하나가 등장하면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불량배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불면서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국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무엘 하의 그 내용들 보면 다윗은 편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사 그리고 압살롬으로 인해 또 도망자 신세로 내쫓기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한 2주 뭐 나눴습니까? 압살롬으로 인해 그렇게 고통당하던 다윗, 그러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지만 압살롬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고요. 지난주에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이 12지파 간의 불안함, 이 분열, 이런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 지파들이 너도 나도 다윗 앞에 줄 서려고 했던 장면이 19장 거기에 나와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등장하니까 다윗을 등지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야, 참 좀 답답하겠구나, 안타깝겠구나, 어떻게 또 이럴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드라마였다면 이젠 채널을 좀 돌려야겠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 또 고난, 고통, 야,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곱이 넘고 한 곱이 넘었는데, 또 지금 이제 젊은 날에 사무엘 상에서의 그 젊은 날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다윗이 참 안타깝다, 고통스러운 반란,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절과 2절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파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갈 때 보면 이 이스라엘 간의 지파의 갈등은 아주 심각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알력도 심각했구나. 이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연약함, 이런 죄의 문제는 항상 있기에 누군가가 등장하고, 또 누군가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는 강함으로 그렇게 맞상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이런 반복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가는 근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정말 힘겨운 그 먼 길을 걸어 하나님 말씀대로 도착을 했더니,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서 유례 없던 가뭄, 기근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피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보고서 반하는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참 웃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장면이 또 두 번 나오는 그런 웃지 못할 장면들을 보게 되죠.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오후에 나누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이제 야곱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가의 이야기도 나누지만 사실상 야곱의 삶이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축복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가 결국 어머니와 떨어지고 그리고 삼촌 집에 가고 20년 동안 쭈아라 일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참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잘 아실 거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지나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삶 선지자들의 삶 그리고 신약으로 넣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안에 잘 믿으면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믿으면 이런 일에 잘 풀리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주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지만 결국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다가가서 갈 때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안 힘든 사람 없고 안 힘든 가정이 없고요. 그런데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 육신의 아픔으로 또 주저앉거나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자녀들의 이야기 정말 수도 없는 그래서 주일에 오면 정말 저분은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너무너무 참 귀하다 이런데 들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정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믿음이 좋다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서 고난이 면제받는 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다윗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 믿음의 삶을 보면 결국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건 그들도 면제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그 힘겨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한 그들이 다시 한번 고난을 뚫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볼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려움들, 환난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힘들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분도 있고 요즘 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참 우리가 쉽게 답을 못합니다. 지난 한 주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환우들이 있고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신 분도 있고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의 힘듦과 아픔들을 놓고 여전히 또 마음에서 또 그 분투를 갖고 또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대사회는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 그걸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담을 삼고 모델을 삼아 또 많은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고난은 한편에 봤을 때는 우리의 운명, 그러니까 불행과 또 운명의 장난, 뭐 이렇게도 설명하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낙관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은 고난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좀 극단적인 그 방법들로 답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정당하면서도 부당하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정당하면서 동시에 부당하다. 그 뜻은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각 사람의 개인의 고난이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게 누군가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이 땅에 고난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극복하는 극복기, 성공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발견할 때,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 힘이 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답이 없는, 정답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따지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죄와 악을 허용하셨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죄를 허용하셨을까?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의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통을 면제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좀 빽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해 해주셔야 한다는, 행복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과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만약 죄와 악을 없애셨고 완전히 파멸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겠는가? 이 질문을 오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이 책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고난을 극복하면 복받고 또 박수받고 슬픔을 이겨내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목적을 깨달을 때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 믿음을 얻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다윗의 삶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어려움들, 또 다른 반역이 찾아오는가? 그때마다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세바의 반역 뒤에 쭉 읽어보면 뭐 부하들이 나서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한 여인의 지혜가 여기에 나오고, 그래서 지파와 지파의 싸움 속에서 하나의 지파를 여인의 지혜로 살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과 고백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사무엘하에 자세히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다행히도 다윗이 많이 써놓은, 다윗이 많이 노래했던 시편을 한번 찾아보면 이때 어떤 노래를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보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노년에 쓴 시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71편을 한번 보았습니다. 71편은 사실 70편과 71편은 하나가 아니냐. 그 7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 71편에 보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시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편과 71편을 하나로 많은 학자들이 묻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고 70편과 71편은 아주 오래전 성경에서도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것이 노년에 쓴 시편인 맞는데 구체적으로 딱 어때다 언제다 이것은 알 수 없으나 압살롬이 공격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지금 20장이 배경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여러 번 고백했던 바위, 반석, 요새가 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러기에 지금 노년의 이런 어려움들과 또 다른 정말 너무너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내가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노년에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봉착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가 들려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이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그리고 그 소망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으며 고난의 이유, 이 상황에 대한 해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이유를 묻고 또 묻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아십니까? 예,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티안이 나옵니다. 성도라고 번역되는 크리스티안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 언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고 그 이마에 구원의 표와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또 어떤 수련원 가면 이 철로역정의 길을 만들어 놓은 수양관이 있어요. 그래서 쭉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가서 같이 가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철로역정 중에는 일부예요. 일부. 2부도 있습니다. 근데 1부가 굉장히 많이 소개됐죠. 2부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 크리스찬과 가족의 철로 역정이 더 나옵니다. 찾아보면 양이 2부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1부의 내용이 워낙 알려져 있고 1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고 1부가 알려졌기 때문에 1부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철로 역정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1부가 한 사람, 한 개인의 성장이라면 2부는 공동체의 이야기, 관계와 돌봄의 서사가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통해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에요. 일부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주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야기가 더 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스토리가 훨씬 더 길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구원받은 순례자가 우리다. 이것이 철로역정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도 우리도 이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나가고 내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스토리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의 스토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잊지 말고 조금 힘들 때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너무 참 인상 깊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이에요. 내게 왜 이러세요? 이 책은 욥기 강의 책입니다. 욥기를 설명하고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강정훈 목사님이 이제 욥기를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을 좀 소개하면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그래도 좀 모여가지고 한 100여 명 교회가 이제 된 거예요. 얼마나 개척 교회가 참 힘든데 이 100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치료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보면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 또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치료받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그런데 결국 사모님이 41살 됐을 때 소천했습니다. 이 책에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럴 수 있고 그랬겠구나, 나 같아도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욥기 설교를 한 4번, 한 4주, 5주 정도 했었는데 또 다른 생각들, 또 다른 마음들을 또 갖게 되고요. 또 그 간증들 보면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아들도 잃고 아들, 딸이 잃고 자녀들 10명의 자녀인가요? 잃고 그 다음에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근데 욥기의 마지막엔 굳이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자녀 주셨고
그리고 더 몇 배나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10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자식을 주신다 한들 그 10명의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그래서 욥기의 그 마지막을 그저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사실 물질과 재산이 아닙니다. 굳이 안 기록되어도 될 뻔했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나눔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잿더미 위에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주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욥의 가장 큰 위로였음을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죠. 정답을 깨닫기 전에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갖고 있다가 했던 그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일러주지 마시고 다만 주님을 위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소서. 이 고백, 이 기도로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험의 성도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고 또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러실까? 질문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 살고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험의 가족들,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점점 힘들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할수록 힘들고 저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답을 해드릴 수 없는,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하는 생각, 왜 이걸 설명할 수 없을까, 이때 어떻게 좀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 참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웃는 게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토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걸음이 때로는 서운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험의 성도들 먼저 믿음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잊지 않고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 힘과 용기를 경험하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노년이 광야에서 광야로,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도망자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또 패배자로 끝나지 않았던 것, 그 길을 순례의 길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노래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그 걸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영암의 성도들도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더 구하면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격려하며 끝까지 순례자의 길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발견하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 자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영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